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나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대기업의 면접 때 나온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자정을 넘겨서 스포츠카를 타고 그냥 전선역으로 부산까지 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근데 질문을 할 때 그런 답을 기다렸겠어요? 그런 답, 어떤 창의적인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며 던진 질문이겠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각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얘기되는 가장 괜찮았던 답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을 해서 공감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지루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왼수랑 가면 정말 괴롭습니다. 왼수랑 가면,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점잖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늘 말씀이 없으셨는데 무슨 일로 그 교수님을 도울 일이 있어서 도왔더니 너무 고맙다고 식사를 사겠다고. 근데 그게 워낙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라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밥을 편하게 먹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식사를 같이 교수님이랑 하는데, 아니 그때만 해도 그렇게 괜찮은 한정식집을 가본 적이 없는데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고개도 들기 어렵고 대화도 없고 그냥 밥만 먹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식 알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반찬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고개를 들기도 힘들었고 이 손을 뻗쳐서 이 젓가락으로 물을 짚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든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멀리 있는 반찬을 집을 생각도 못하고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집어서 먹는데, 제가 게장 같은 걸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발라 먹어야 되니까. 그 입에다 막 물고 그게 그렇게 싫어요. 지금도 거의 입에 안 대거든요. 근데 갈 곳 없던 나의 눈동자와 헤매는 내 젓가락이 그거를 덥석 집은 거예요. 게장, 다리 게장, 딱딱한 게장, 양념 게장을 집은 거예요. 놀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는데 너무 그 앞에 계신 분이 어려워서 가져는 왔는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속에 넣어서 통째로 입속에 넣고 계속해서 씹었던 거예요. 한 10분 씹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딱딱한 게장이 그냥 입속에서 씹어서 그냥 다 그 딱딱한 곳이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 삼켰죠. 아니, 그 짧은 시간에도 그게 불편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그거는 견딜 수 없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성경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회상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의 모음집이 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절로 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은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그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을 거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오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오신 하나님. 신의 산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신의 산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찾는 기독교 성지입니다. 신의 산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성지 순례를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시내산을 찾았습니다. 시내산을 도착을 하면 오후에 도착을 해서 하루 그 시내산 밑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새벽에 낙타를 타고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대부분 걸어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낙타를 그 베두인족들이 그 입구에서 낙타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순례자, 성지 순례객들을 돈을 받고 태워서 시내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동양인들 중에 시내산까지 가는 동양인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시내산을 갈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안 가요. 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중국 사람도 안 가요? 여러분,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시내산을 그렇게 가는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성지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동양 사람들이 모였다. 다 한국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베두인족들이 낙타를 가지고 와서 호객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도 이 한국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베두인족들한테 한국말을 알려줍니다. 야, 너희들 낙타 타라고 하는 말을 니네 말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거를 짧은 시간에 가르쳐줬어요.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줬느냐? 야, 동양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 오면 왔다 갔다 소리를 질러. 낙타 타요. 낙타. 여러분 실제로 가면요, 그 새벽에 베두인족들이 그 낙타를 한 마리 들고서 왔다 갔다 해요. 낙타 타요, 낙타 타요. 그 우리한테는 신해산이 굉장히 가까운 신해산이지요. 방문을 했던 사람이나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신해산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해산이 성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신해산에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신해산이 성지가 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광야에 나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집단 공동체였어요.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했고, 그리고 불편하면 모세에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각자 원하는 대로 막 행했어요. 이거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주신 율법은, 십계명은 모세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계명이었어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가 일러스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산에서 오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제대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내산에서 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산에 쫓아가지 않아도 시내산에서 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일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신 하나님. 세일산은 시내산을 거쳐서 이 광야길을 갈 때 거쳐가야 하는 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일산을 지나가야 했어요. 세일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관목이 우거진 산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지역에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 왜 일어나신 거예요? 세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에서 점령당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지금도 그 난리가 난 상태에, 그때에 크게 난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때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곳을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미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그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2008년에 미국의 현재 대통령 바이든이 국회의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때 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통역사가 그 바이든 위원을 도와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도왔던 그 아프가니스탄 통역사가 이번에 그곳을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큰 뉴스가 됐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지켜주지 못하는, 미국의 강대국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일산에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일어나요. 세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가 강대해져서 일어나면, 바벨론이나 이런 로마 제국들이 일어나면 주변 국가들은 여러분 다 점령당하고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강대국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68편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우상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상은 아무런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귀신도 아무런 역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44편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록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편 44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죠. 시편 44편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시험 가운데 빠져 헤매지 마시고 언제나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란산에서 비추이신 하나님. 바란산은 바란 광야의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바란 광야는요, 가나안 땅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 도착하여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 주셨다. 시편 34편 신명기 33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인도하셨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란산에서 일어나 비추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꿈꾸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꿈,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꿈꾸고 그리고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추석에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위치한 양원역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1988년
도로교통이 매우 열악한 탓에 철로를 걸어 다녀야만 했던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지원 없이 직접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역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영명부터 대합실 승강장까지 지역 주민들이 손수 만들어낸 역이 양원역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기차역을 만든다고 했을 때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양원역이 세워졌습니다. 언제 기차가 올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다른 길이 없어 철로로 오갈 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차역을 세우는 게 유일한 목표이고 꿈이었던 주인공은 대통령에게 수도 없이 편지를 보냈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배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시상하지 않는 바람에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지만 그 주인공은 그 동네에 양원역을 세우기 위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그 주민들의 힘으로 양원역을 세웠던,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간절한 꿈을 꾸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꿈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꾸어야 할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로 다시 성도들이 발걸음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가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올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99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10,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에 비록 예배 때마다 99명밖에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가득 차고 넘치게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때를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담대하게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진실로 곧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대한민국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는 교회가 한국 사회를 더욱더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꿈꾸고 비전을 갖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듯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좋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주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의 손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중국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문래 선교사님 속히 폐기능이 회복되고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윤석균 장로님, 이일교 장로님, 우예주 권사님, 백덕기 집사님, 남균 안수 집사님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당회장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채직 특별 새벽 기도회와 주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의 성령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 주님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그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성전에 모여 함께 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손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